나에게 오신 주님. 시작. 한 번 더. 나에게 오신 주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였다. 그가 나였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들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이 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해봐요.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났을까? 가장 빨리 소문이 나야 할 곳이 바로 병든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닐까?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병 나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 여기 있지 말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근처 지나가신데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베데스다에 속아서 거기서 있는 걸 보면 또 오늘 이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일어날 수 없으니 갈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여기 보니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찾아가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헛된 소문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해버렸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병든 자들만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주 건강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긴 병든 자들만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건강한 자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추측할건데 오순절이었을 것이다. 77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 그러면 77이 49에다가 하루를 더해서 50일 되는 날 6월절로 기점으로 50일 되는 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명절처럼 추석이나 설날처럼 아주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순절이 찾아왔는데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있는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순절날 명절에 예수님은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많은 인파 속에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홀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를 전체를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 무려 38년이나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38년이면 그가 만일 20살에 거기 와서 누워있다고 해도 38년을 더하면 벌써 60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60을 넘지 못해요.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시대였습니다. 보통 5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그곳에 와서 38년 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수많은 병든 자 사이를 지나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이 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거기서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오랜 줄 아시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너 몇 년 동안 누워있었니? 38년째요. 38년 동안 한 곳에서 변함없이 누워만 있다면 몇 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자, 누워 있는 이 사람은 누워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줘요 했을지도 몰라요. 자,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38년 동안 사람이 계속 아프면 지겨운 거거든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미 다 떠나버렸고 부모가 계셨으면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마저도 버림받은 사람. 자, 38년 동안이나 한 곳에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살아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숨은 쉴지 모르지만 그 심령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 심령은, 그 상처는, 그 외로움은 오히려 이미 죽었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살 수 있는 소망은 전혀 없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희망을 버리셨고 기대를 버리셨고 소망이 없다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과 나는 차이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당신의 꿈이 뭐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게 있는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 못이 동할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제일 먼저 집어넣어주는 것, 이것만이 그의 작은 기대였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버려진 사람. 뭐 고독하다, 외롭다 할 때 어느 정도 외롭고 어느 정도 고독하다. 여러분, 고독을 느낄 정도고 외로움을 느낄 정도면 살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독하다는 단어도 안 맞아요. 외롭다는 말도 안 맞아요. 이미 그 자체도 고독도 외로움도 이미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비참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명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자,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 사복음서에 주님이 보셨다는 단어가 4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부딪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언제나 축복이 있고,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요. 소경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 소경은 눈을 떴고, 문둥병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가 깨끗해졌고,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주님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그대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계셔요. 그는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가족도 친척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 고칠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 살릴 거야.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박히는 순간 그는 어그러지고 보잘것없고 죽은 인생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니까 그 사람의 생애가 가치가 있어서 요한복음 이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가장 적게 담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해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하는 그 기적과 이적을 거기에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이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건 이미 완성되어 있었을 때 제일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억이 안 나서?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100%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건을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든 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가 걸어서 갔던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였어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 준비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심으로 끝나지 않는 축복을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왜 사도 요한이가 이걸 그렸고 이걸 기록했을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어느 날 동한다 하는 소리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걸어가려고 하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동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1000년을 있든 10,000년을 살아있다 해도 이 사람은 베데스다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누우면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저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마 힘없는 소리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 오랜 날 동안 누워서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외로운 것도 고독도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38년 된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기대도 없는 이 인생에 누군가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간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때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감옥에서 비참하게 있는데 그가 무슨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요 외곽 이렇게 내부선한 도로인가요? 거기에 쭉 타고 가다 보면 그 동부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저 가든 파이브 지나면서 그 동부 구치소가 나와요. 예? 그 새로 지은 그야말로 신식으로 지었어요. 거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사신다 그러더라고. 나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더 행복하다. 응? 한때 권력을 잡고 그 말 호령 하나면 모든 게 움직이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찾아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크게 아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르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난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인생은 진짜 축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철야 이 추운 겨울에 이 밤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고개 하나 들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온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어나게 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누워만 있지 말고 좌절해서 낙심해서 누워만 있지 말고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서 그가 오랜 줄 아시고 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아시고 한 번 더 아시고 병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알고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벌써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우연히 베데스다 연못 가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고쳐야지 간 게 아니에요. 명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지형상으로 내려오는 건데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그 다음에 지형으로 갈릴리는 저 북쪽이거든요. 지형적으로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할 때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갈릴리는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내려오는 것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올라가셨다고 말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주님이
그 유대인의 명절을 축제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언젠가처럼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다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딱 좋은 기가 막힌 온 백성이 모이는 그때를 주님은 그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단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그 긴 시간들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오랜 줄 아시고. 근데 이 오랜 줄 아시고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말인데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고통에 젖어 있고, 오랫동안 낙심해 있고, 오랫동안 좌절해 있고, 오랫동안 희망이 없는 인생. 아마 주님이 39년째 오셨으면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바로 죽기 전. 다 끝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는요. 뭔가 하소연을 하고 막 떠들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응?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뭐라고 떠들어요. 떠들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을 잃어버린대요. 말 안 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고 저렇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막 떠들어. 그런데 해보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왜?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집회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다 막 뜨겁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은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나서 말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이게 머리를 갖다가 방바닥에 쳐박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수 기도도 못 하겠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주여 불러놓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주여 해놓고 왜 기도 안 하냐 왜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더 이어질 말이 없대요. 주여 말고는 더 이어질 말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주님만 불러도 주님은 나를 다 아셔요.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은 나를 아셔요. 내 고통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내 슬픔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요. 사람에게는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만 의사 찾아가서는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다 얘기해야 되지만 주님 찾아가면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그러면 돼요. 내 상처, 내 아픈 거, 내 고통, 내 슬픔 다 아셔요. 크게 아멘 해봐요. 사실 주님 앞에는요.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하고 울어도 괜찮아요. 주님하고 엎드려만 있어도 기도해요. 왜 우리 주님은 내 가슴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뭘 길게 설명할 거 있어요? 힘들다고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아프다고 말 안 해도 어디 아픈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게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저는 의심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지금 거기에 누워있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봐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에 몰려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병든 자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다 거기에 집중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왕 주님이 거기 가셨으면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고쳐져라. 전부가 다 치료될지어다 하고 다 고치실 수 없어요? 이왕 가셨는데 왜 한 사람만 고치시고 오셨어? 난 그래서
주님 좀 속상해. 아니, 왜 예수님, 거기에 38년 된 사람만 불쌍해요? 절뚝발이도 불쌍하고, 성경도 불쌍하고, 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 어차피 가신 거, 이왕 고치실 거 싹 고쳐버리지. 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 정도도 안 고치시고, 만약에 다 고치면 주님이 너무 영빨이 세아져가지고 십자가를 못 질까봐? 주님이 능력이 다 진이 빠질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고쳤다고 진이 빠질 뿐입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마음만 먹어도 그 사람들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 다 못 고칠 것 같아.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못 고쳐요?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병 고치실 때는 그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표적으로 그 표적을 삼으셨어요. 이 이적이 필요한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 38년 된 이분한테 한번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당신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대. 왜 나만 고치셨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왜 나만 고쳐주셨지?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대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빨리 대답해. 모른다고. 모르죠? 택하여. 너는 내 거라고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퍼센트로 따져도 1%도 안 될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000,000 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서 믿게 했고 믿음 주셨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병자만 주님이 고치셨나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일로 주님이 큰 고통을 치르게 돼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 사람 고쳐놓고 주님은 뭘 받았어? 핍박을 받았어. 핍박.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죠. 자, 18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단초, 죽게 된 이유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시작돼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신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 해서 봐봐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거.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도 아니고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진짜 한심하고 참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거 하나 살리고 주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 왜 죽어야 돼요? 에?
나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죄인인데 나 하나 살리시려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전체로 따지면 우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고치시려고 주님이 생명을 걸고 오신 거예요. 그곳까지, 그 비참한 곳까지. 응? 이 38년 된 사람이 거기서 있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 죽든 살든 주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38년 동안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하나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그냥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되든 말든 주님이 뭔 상관이 있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내 생명과 바꾸시려고 나 하나 살리시고 당신이 죽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크고 마땅한 죄, 우리가 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확실합니까? 그렇다고 헌신을 잘합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뺀질거리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우리는 돌아다니니까 건강하니까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갈등 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은 그냥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38년 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봐도 나보다 훨씬 더 의인입니다. 그렇죠? 응? 어떨 땐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혼자서 떠들어요 막. 응? 혼자서 막 벽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네하고 나하고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 그냥 난 그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여기 내가 봤어. 참. 근데 그 사람이 뭐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저 이렇게 정신 돌아가지고 저거 저게 뭐야 이거. 1년 360일 목욕할 생각도 못하고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뭐 술 갖다 주면 술이나 먹고 있고 거기서 막걸리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죄는 덜 짓겠지? 응? 나보다 낫네. 솔직히 100개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의인이네.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뭐 무슨 응?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한 방을 노리는 뭐 그런 야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어서 걸어가고만 싶은 거예요. 응? 그것만이 소원이에요. 오히려 순수하고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끝나버린 이 인생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사건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한이 목사님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더 낫지. 나는 멀쩡하고 나는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가장 역할도 잘하고 뭘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합니까? 그런 거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가 뭐죠? 일어나.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 말이 안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건강해져요. 일어나라.
그러면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다가 뭐 모포 같은 거나 뭐 박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이 이렇게 뭐 그런 걸 깔아놓고 거기서 뭉개적거리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그냥 일어나서 거기에 뭔 미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너 다시 이곳에 오지 마라 이거예요. 너 이곳에 다시 오지 마. 자, 38년 동안 지겨운데 거기 누가 또 오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건요, 습관적으로 익숙하던 곳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요 현상이 우리 몸에 있어요. 살을 억지로 빼잖아요. 에? 그럼 좀 있으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다시 쪄. 우리 몸이 그렇대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몸이 그게 있대요. 자,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곳은 어떤 자리예요? 이 사람에겐 치유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죠. 낭망했던 자리죠. 좌절했던 자리죠. 그야말로 거기 얼마나 슬픔이 쪄들어 있어요. 너 다시 절망하지 마. 너 다시 낙심하지 마. 네가 일어났으니까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할렐루야. 너 이 병든 자리에 다시 오지 마. 너 낙심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오지 마.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그곳에서 38년을 의지하고 살았던 곳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네가 의지하던 그곳에서 일어나. 네가 의지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때 피하셨던 주님께서 며칠 뒤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줘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일단 피하셨다가 다시 만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슨 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이제는 그런 음식 먹지 말고 채식을 주로 해야 돼. 너는 육식만 해야 돼. 너 그거 먹으면 또 이 병 생길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지 마. 응? 사람 의지하던 그곳에 다시 오지 마. 마지막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묵상해 봤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죠.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있었겠죠?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굶어 38년 동안 굶고 살 사람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12일을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 갖다 주고 덮을 것 갖다 주고 자리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했겠죠? 그죠? 아마 그를 정기적으로 돕는 어디 있었겠죠.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뭘까? 너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았지. 사람의 도움을 잊고 살았지. 크지 않지만 작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이제 너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 이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사람은 우리란 말이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네가 감당해. 너 좌절의 자리엔 다시 돌아오지 마. 낙심했던 곳에 다시 가지 마. 거긴 네 자리가 이제 아니야. 내가 너를 생명을 걸고 너를 살렸어. 내 목숨 다 바꿨으니까 너는 그 좌절로 돌아가면 안 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근심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내가 두려웠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에? 내가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 나와.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살린 거예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 하나 살려서 자기 능력 과시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 걸어가라. 네 스스로 걸어가라. 늘 구걸하고 늘 거지처럼 얻어먹지 말고 이제는 네가 베풀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스스로 일어나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씨 옛날에 거기 베데스다에서 누워있을 때 훨씬 더 편했는데 괜히 나가지고 말이야. 그 예수님 왜 나를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해야 되고 벽돌도 날려야 되고 세면도 날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와 나를 왜 고쳐놔가지고 이런 사람 있을까?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살려주셨어. 너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마. 에? 그 낙심하던 자리에 돌아가지 마. 너 절망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마.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일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누워 있었구나. 그 죄로 인하여 절망했구나. 다시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가지 마.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마. 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에 쓰여지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자기 이름 부르며 은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모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은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거리니 일어나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밤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인생이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일어나 걸어갑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갑시다. 자기 몫을 감당하기 없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없어서 이제 우리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립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도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